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주신 새날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가 걷는 길이 늘 주님이 원하시는 시온의 대로만 걷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무시하는 그런 위험한 마음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과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많이 삼아주시고 온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드리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마음껏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희 입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하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길과 거리에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화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 사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끝까지. 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사실 아무리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뱅이처럼 걸어간다고 해도 3개월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을 하나님께서는 뺑뺑 돌리셨습니다. 참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냥 천천히 가도 3개월쯤 걸리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리신다는 것도 이것도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고 다시 온 백성들을 회동시켜서 성경은 이렇게 다시 돌려서 그래서 광야길을 40년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신명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가나안 코앞에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궁금하고 좀 억울하고 또 좀 마음의 회한이 가득 담긴 것이 뭐냐면 왜 40년이나 우리를 이렇게 뺑뺑 돌게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아마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길을 이렇게 가까운 길을 그냥 건너가면은 3개월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 40년씩이나 그래서 우리 이 선조들 1세대들은 태반이 다 죽어버리고 모세 당신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아마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 40년이라는 시간에 굉장히 참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왜 40년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계속 돌게 하시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40년 동안 말이 40년이지 40년을 갖다가 같은 길을 뺑뺑 돌리게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그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시간들
그 정탐꾼 중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뭐 우리는 이제 잡혀 죽을 것 같고 우리는 여기 이제 다 죽게 됐고 뭐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길대로 40일 동안 그래서 40년을 돌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린 잘 알지만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초라하게 만듭니다. 뭐 광야에서는 뭐 대통령도 없고 광야는 배운 사람도 없고 못 배운 사람도 없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비슷하게 초라해집니다. 광야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냥 가도 광야고 척박한 땅이고 보이는 거라고는 하늘의 별하고 쨍쨍 내리쬐는 해만 보이는 광야길에서 뭐 그렇게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광야는 모든 사람들을 낮추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의 적지, 아주 합당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 40년 내가 뺑뺑이 그냥 열심히 돌린 이유는 너희를 낮추게 하려고. 사람은 낮아지면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할 수가 있지만은 교만해서 높아지면은 이 말은 입은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뭐 번지름하게 고백할지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높아지면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가진 권세를 의지하지. 그래서 낮아지면 아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면 의지할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더 있겠습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누가 뭐 내 능력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됐는데 아이고 하나님 물 좀 주셔서 살려주세요. 그래 결국은 낮아지게 한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이 훈련을 해야 할 까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온갖 눈에 휘청거릴 정도로 번쩍거리는 거 이제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한 번도 경험 못한 그 화려한 문명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눈이 돌아가 버릴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나라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에 빠져서 결국은 세속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낮추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들게 하려고 너희를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만나 주신 까닭을 말씀하는데 만나는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만나는 떡으로만 너희가 들고 있는 것만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만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만나가 쏟아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굶지 않고 그 만나를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리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 만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한테 오셔서 하신 한 시험이 이 떡의 시험이에요. 배고픈데 이 돌덩어리로 떡 만들어 갖고 시컷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사탄을 갖다가 물리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손에 들려있는 떡만 가지고 사람이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은 결국 만나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매일같이 떡만 먹고 배를 두들기면서 살려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와서는 떡 좀 주세요 그래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영생을 구하려고 찾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만 시컷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줘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것처럼 주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만나 같은 먹을 걸 그냥 신나게 내려서 우리에게 하여금 먹게 하라. 그때 주님이 만나를 먹은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고 만나는 단편적이고 잠시적인 거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만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세 번째는 본문에서 아무리 많이 걸어다녀도 너희 신발이 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트지도 않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역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자기가 자신의 몸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내가 병들지도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발이 찢어지지도 않고 터지지 빵꾸 나지도 않고 또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라는 것을 설명한 것은 광야길 40년 걷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건강이라는 말도 하겠지만 그 건강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발바닥하고 신발이에요. 맨날 걸어 다니려면 제일 중요한 게 다리가 튼튼해서 열심히 걸어야 되는 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더 건강에 대해서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비유해서 네 신발이 구멍이 나지도 않고 네 발이 부르트지도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40년 동안 광야를 무슨 수로 돌아다닙니까? 걸어다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신발에 구멍도 안 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아서 그래서 열심히 뺑뺑거리면서 40년을 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광야길 그냥 안 가는 게 좋았을 것 같았어요. 그냥 쏙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왜 안 들겠습니까? 40년씩이나 굳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지 아들 아닌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누가 징계하겠느냐. 너희를 이렇게 징계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너희를 징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켜버려서 아예 지구상에서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징계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아들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많은 징계를 광야길에서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한 가지로 딱 이제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좁혀져 가는데, 그게 10절에서 말씀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분명히 거기 들어가면 배불리 먹을 텐데, 그 배불리 먹을 때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이 모든 것을, 징계도 또 뭐 만나도 또 광야 시련도, 이 모든 게 다 배불리 먹게 될 때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양케 하려고 내가 했느니라 이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참 우리는 폭 찔립니다. 왜냐하면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은 우리말에는 뭐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그런 말 흔히 많이 쓰는데, 우리는 배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덜 찾는 거예요. 배부르면은 하나님 덜 찾고 엉뚱한 거, 진짜 엉뚱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런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국의 예를 들어서도, 예전에는 참 한국 사람들이 예수 참 뜨겁고 얼마나 잘 믿었고 막 그런 모습들이 뭐 다 우리 다 경험하지만, 예전에는 참 열심히 믿었습니다. 산마다 꼭대기마다 다 올라가고 그냥 밤이 새도록 목이 터지도록 주님을 찾기도 하고,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배가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 소리도 줄어들고, 또 하나님 찬양도 여유롭게 하고, 이제는 예전 같은 그 복서들에게, 한국 복서가 이제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외국 사람 뭐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종목같이 여겨지는 이유가 헝그리 정신의 부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고 살기로 오직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매달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광야에서는 껄핏하면 하나님이지만, 이제 광야 들어가면은 땅도 비옥하고 목축지도 널널해서 양도 많이 키우고 뭐 신나게 양젓 먹고 또 신나게 밀가루로 빵 쪄먹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배를 탁탁 두들기면서 뭐 좋은 데 없나, 경치 좋은 데 놀러 갈까, 그런 생각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나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배부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이 옥토를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 배부르고 옥토 주셨으면 그런 이유로 찬송해야지, 오히려 거꾸로 배부르고 옥토 줬다고 배를 두들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 절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먹고 마실 때에도 늘 조심하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질 때도 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오고, 내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해질 때도 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하나님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모르실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맨 우상 숭배하러 다니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신나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참 엄청 안타까운 일이 곧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고 이렇게 40년 광야를 돌리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가 되지 않아서 싹 잊어버렸을까? 우리 인생은 엄청 연약합니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기도 잘합니다. 일부러 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의도적으로도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게 해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잠시라도 잊지 않는 항상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조금이라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온종일 살게 해 주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좋은 길대로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보호해 주옵소서. 마음 아픈 자와 또 육신적으로 좀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